네, 요한계시록 14장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동영상을 올렸다가 내렸어요. 내린 이유는 뭐냐면, 다행히 이제 한 분도 안 보셨는데, 그 내용 중에 오늘 다시 설명할 그 운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사전에 있는 정의를 잘 못 내렸어요. 사전에 운명이라는 것이 이제 움직일 운자, 우리가 운동하면 움직일 운자에다가 뭐 떠다닐 운자, 그리고 그 명자가 목숨 명자인데 그 명자를 의미적인 것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명으로 제가 그걸 이제 잘못 동영상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리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만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운명이에요. 우리는 대개 당신은 운명을 믿습니까? 라고 하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운명이라는 것을 그래 나는 운명을 믿어 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오늘날의 시각적인 것을 본다면 이제 믿음이 아닌 오늘날의 그런 시대적 정신으로 이렇게 본다면 운명을 믿는 사람들을 되게 이렇게 안 좋게 봐요. 아니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계급사회도 아니고 신분 차별도 없고 이런 평등사회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대에 무슨 운명을 믿어? 그건 아니야. 운명은 우리가 개척하는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운명론자 하면 보수적이고 고루하고 혹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진취적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스스로도 운명에 대해서 운명이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명확한 자기 스스로의 결정을 내리고 있지 못하는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14장을 전하면서 운명이라는 그런 주제하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운명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움직일 운자에다가 목숨 명자예요. 다시 말해서 운명은 뭐냐? 목숨이 움직이는 것, 목숨이 가는 것이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숨 명자의 글자 구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거기에 명령 영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숨이라는 것은 뭐냐? 생명이라는 게 뭐냐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되잖아요. 생명은 살아있는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 목숨 명자에서의 생명, 그 살아있다라는 건 뭐냐면 명령이 그 안에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목숨이라는 것은 명령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어원적인 특성이 되는 거죠. 그럼 명령을 그 명령대로 움직이면 목숨이 있는 거가 되는 거고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되는 거라고 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운명이라는 것은 결정됐어. 맞아요. 운명은 결정됐어요. 근데 그 운명이 결정된 게 나의 의지와 뜻과 나의 공로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특징과 어떤 나의 성과와 나의 능력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원적으로, 의미적으로, 근원적으로 운명은 뭐냐 봤더니 나라는 존재가 절대자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잘 순행하면서 움직이는 것, 그게 목숨을 갖다 움직이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명령, 나라는 존재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첫 번째 그런 존재는 뭐냐는 거예요. 나에게, 나 장미경에게, 이 존재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존재는 누굴까? 그게 저희 부모님이겠어요? 성도님이겠어요? 전 아니라고 봐요. 뭐 관계적인 면에서야 명령을 한다면 따르겠죠. 성도들과도 관계적인 관계에 의해서는 그 명령을 따르겠죠. 그런데 그게 생명에 관한 문제라고 우리 칩시다.
목숨에 관한 문제와 내가 관련이 돼 있다면 내 목숨을 난 부모에게 이제는 맡기지 못하죠. 어렸을 때 맡겼겠지만 이제는 맡기지 못하죠. 제 목숨을 성도님들에게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는 목사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좋은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대로 또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숨에 관한 것에 있어서는 이게 예민하고 목숨에 관한 것에 있어서는 어떠한 나 아닌 다른 존재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목숨에 관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목숨에 관하여 내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는 결국 나를 만든 절대자밖에 없다. 그래서 어렸을 때 어린아이가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그것이 목숨에 관련된 것이라도 순종하는 것은 그 부모가 나의 생명을 보존해준다는 절대적인 믿음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목숨에 관한 영역에 있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났다는 육신의 부모의 말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는요, 이 운명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나라는 존재의 생명에 관한 거다. 두 번째는 나라는 존재의 생명에 관한 것을 그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좌지우지하고 나를 순종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군가 라고 보면 나를 만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절대자를 믿는다는 것, 그 절대자 신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특징하지 않아도 신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나를 만드신 분이 절대자 신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 영역으로 가서 어떤 힐링이나 철학적이나 지식이나 경험적인 것은 결국 존재의 운명에 있어서는 영향을 못 끼쳐요.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신이 나를 만들었다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신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나의 생명이 되신다예요. 좌지우지라면 나의 생명을 빼앗는다 라는 가정으로 들어가면 그 신을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나의 생명을 지키신다, 나의 생명이 되신다, 나를 보호해 주신다 라고 했을 때 비로소 그 의미를 내가 믿으면 그 대상은 나에게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운명이라는 것이 성립되려면 내 존재의 내 존재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해주는 절대적인 그 신에 대한 명령이라는 믿음이 있었을 때 결국 운명이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운명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봤을 때 우리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사람들은 다 죽지, 그래 인간이라는 게 다 이렇지 라고 해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그런 명령을 받아들이면 그건 죽을 존재, 죽을 운명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은,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바디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은 몸이라는 것은 뭐 영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죽는다는 거죠. 그럼 몸의 죽음은 결국 죄의 그 싹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인간은 죽는 거야 라는 그와 같은 운명을 받아들인 자들의 특성을 보면 그들은 무엇도 인정하냐면 죄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 인간이 죄를 질 수밖에 없지, 아이고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지, 이거와 동일하게 인간이 어쩔 수 없지 라는 것,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영향이 뭐냐 보면 죄와 악이라는 거예요. 결국 죄와 악을 인정하면 바디를 인정하는 거고 인간의 몸적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죽을 운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죄를 인정하고 바디를 인정한 육신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라고 보면 태초부터 영원까지 나는 너희를 창조했어. 그리고 나는 생명이야. 나는 진리야. 너희가 나의 생명과 내 진리 안에 있으면 너희도 구원을 받아. 이게 기독교의 이게 운명이에요. 이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소유야. 너는 나의 피조물이야. 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With me, with God, with Christ Jesus 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게 있는 생명과 진리가 내게 있어 라는 것이 뭐냐면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운명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운명을 우리 기독교인 바른 운명을 우리의 정의를 따져본다면 운명이라는 우리 인간에 대한 운명은 뭐냐면 이전까지 죄인이야 육체는 죽어 라는 게 운명이 아니라 운명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우리는 육이 아니라 영이야 라는 것 영 말씀의 중심적인 것들을 우리가 믿는 것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영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을 보면 13장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거부하는 불순종하는 하늘에서 쫓겨난 용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 그리고 그 짐승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을 갖다가 잘못된 거짓된 우상을 통하여 그 운명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짐승의 자녀야 짐승의 종이야 라고 해서 짐승의 표를 갖다가 그들에게 새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은 아니야 우리의 운명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거야 라고 해서 끝까지 복음을 지킨 자들은 결국 그들의 운명이 뭐냐면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승리에 동참해서 결국은 하늘에 열린 성전에서 종국에는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는 건 이 땅에서 그의 나라의 제사장과 그의 나라가 될 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우리가 이 육체가 끝나고 새로운 몸으로 거듭난 그 날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에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장과 그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생명으로 가야 되는 그 운명을 우리가 깨닫고 전해준 게 이 바이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이블은 어떻게 되냐면 3절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이 이 노래를 배워서 결국 이 운명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성전의 제사장과 그의 나라가 된다는 그 새 노래가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에게 그 노래를 들은 사람과 그 노래를 그 노래를 받은 우리들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명령하신 그 어린 양이 그 운명을 따라서 순종한 것처럼 그 순종하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리라. 이들은 14만 4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구약의 예언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자들에 대한 숫자가 되겠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도 이들을 믿는 수많은 흰옷 입은 자들, 우리와 같은 자들이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며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을 받았다는 거예요.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아. 여기서의 거짓과 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용들이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얘기한 거짓된 것들. 다시 말해 니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 너희들은 너희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지 못해 라는 그런 거짓과 흠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의 운명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서의 제사장과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도 제사장과 그의 나라가 되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가 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 이제 새 천사가 마지막으로 새 천사가 복음을 전해요.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인데 태초부터 영원까지 있었던 그런 복음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로 보면 첫 번째 천사가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시간이라는 것은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도 심판의 시간은 이미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 죄를 진 어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천지를 창조했을 때 빛이 창조돼서 어둠이 물러갔지 어둠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어둠이 물러갔기 때문에 어둠을 사라지게 할 그 심판은 태초부터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그의 나라가 오는데 그의 나라는 구원의 나라이며 동시에 그의 운명,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혹시라도 그의 명령을 못 지켜서 심판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고,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그의 명령에 운명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의 그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을 보면, 두 번째 복음은 둘째 천사가 하는 건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어둠과 죄와 악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빠르냐 늦냐의 문제지 어둠과 악과 죄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단 어떤 사람과 송사에 휘말리던지 어떤 사람과 대립과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죄를 안 졌는데,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기다리시게 돼요. 정말 내가 죄가 없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운명 가운데 생명과 의를 붙잡고 살았다면, 나의 소유과 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악과 죄가 무너지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온, 나를 둘러싼 악과 죄가 무너지는 그 시간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없어주세요, 인내하기 싫어요 라고 칭얼대고 믿음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를 둘러싼 악들, 여러분들을 둘러싼 악들, 큰 성 바벨론, 이들이 무너지는 시간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절대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것이 복음을 가진 자들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은 뭐냐면 그 속에 셋째 천사가 말하기를 그 뒤에 따라 큰 음성을 이를 때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다시 말해서 큰 성 바벨론의 그 무너짐을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떠나지 않고 그 속에서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세상 숭배하고 육체적인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이 나는 유기야라는 따르는 소욕적인 걸 따른다면 그 사람 자체도 어떻게 되냐? 진노,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당연히 이 운명을 잘못된 불순종의 짐승의 그런 거짓된 것에 따랐던 자들은 밤낮 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는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아. 이들은요 보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그들이 행한 일이라는 것은 명령을 따랐다는 거예요. 운명을 따랐다는 거예요. 목숨을 갖다가 생명이 있는 하나님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그것들이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봤더니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땅에 익은 곡식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이 시점을 어떻게 봐야 될지 정확하게 제가 이건 이거야,
이건 이런 시기에는 이거야 라고 저는 얘기 내리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개인의 믿음에 따라서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럼 내 믿음이 내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나의 운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 운명을 살아가기 위해 죄와 악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고 그들이 사하여지고 그들이 심판되는 그 시간을 인내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이켜 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점과 우리는 같은 병행적인 어떤 믿음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겠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땅에 있는 교회나 성전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전,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하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겠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알곡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추수의 기쁨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추수하는 천사들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 불순종한 자들,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운명을 거역한 자들은 밤낮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찬양을 한다고 할지라도 밤낮 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 갈등과 사고와 대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생으로 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 다시 보고 다시 만나야 되는 게 그 명령을 제게 주셨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운명을 살아갈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제거해 주시는 복음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도 함께 한 명의 나고자도 없이 그와 같은 운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명령 속으로 걸어가는 귀한 축복의 제사장들과 그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